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교우들과 또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집사님 부부의 딸이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인데도 집에 오지 아니하고 학교 기숙사에 남아서 열심히 취업과 또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기숙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발견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이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내사 상태였습니다. 어떤 의료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지만은 집사님의 딸은 다시 깨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그때 집사님 부부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려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의 요청을 받고 장기 기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딸은 7명의 환자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참 눈에 선합니다. 교회와 이 대학 병원을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장례하면서 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은 청년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떠난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집사님 부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기쁘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딸을 생명을 나눠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집사님 부부의 딸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내 장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신의 삶을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포도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 포도나무로 정하시고 또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좋은 포도를 맺고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참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대조되는 참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참 포도나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제자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눠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려져서 불타는 그러한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세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월절 앞두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과 같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마지못해서 꾸짖듯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특별한 말씀을 부탁하였습니다. 바로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참 아름답다.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주님의 그 모습을 존경하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아서 섬기기보다는 높아져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세 계명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였던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 계명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세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uncontact, 줄여서 untact,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언택트 사이에서, 비접촉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 계명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참으로 무관심하게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소리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를 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주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또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무지한 죄인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신을 욕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알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사모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5일 MBC에서 방영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부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울의 순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처형장에서 목이 잘려서 처형되었는데 순교할 때 목이 잘려 땅에 떨어지면서 3번 땅에 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땅에서 샘이 솟아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는 위대한 바울 사도의 그 순교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순교장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도 역시 또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모할 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소개하고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로 초대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는 일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따를 때 모두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나눔이나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고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받아서 건강을 되찾았고 또 각막을 기증받아서 앞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7.5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50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랑의 장기기증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모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